세상에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난하는 소리입니다. 그 누구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또한 자기 스스로 비난받는 자기 스스로도 그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험할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진다고 해서 비난하는 소리가 멈춰지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문제는 비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비난을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요,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비난받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난에 익숙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난에 익숙해진다는 게 뭐냐면, 비난으로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그리고 주눅든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나머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비난해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는 일이 뭐. 또 사람들을 보는 눈도, 사람들의 눈길이 느껴지고 관심이 느껴질 때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가? 이런 것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날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비난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공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또 자기가 자기를 또 위로해요. 넌 괜찮아.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다음에 또다시 자기 연민과 비난 속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비난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스스로 상처 입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남이 뭐라고 안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상처 입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심리치료사 마리사 피어란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면 그것을 당신에게 건네려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해라. 당신에게 건네려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해라. 당신이 그 물건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냥 그 물건은 그 상대방 손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수령 안 하면 된다. 그럼 그 비난 그 사람 손에 남아있을 뿐이다. 물건으로 여겨라라는 것이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누군 나에게 나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타인을 비난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 비난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 도대체 왜 그럴까, 저 사람은?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전부이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의견 말하는 거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것이 탄로날까봐, 드러날까봐 도리어 다른 어떠한 강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에게 투사를 해버리는 것이죠. 찔리면 도리어 더 성내고 도리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죠.
세 번째 이유는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는 거. 근데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이라면 나의 능력이나 아니면 실력을 높여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는다는 효과를 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말하면 내가 막 인정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비난 앞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비난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내부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은 도리어 그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갈등은요, 그 공동체를 상처 입히게 하고 또한 병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내부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 비난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느냐?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이죠. 왜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자기들의 권위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림으로써. 그런데 그 깎아버리는 비난의 내용이요, 사실입니다. 거짓이라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지금 예수님의 명예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하고 같을 수가 있겠느냐? 자격 미달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 바울을 향한 그들의 비난은 근거 없는 비난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맞다라는 거죠. 생각하면 맞잖아요. 누가 더 권위 있겠어요? 누가 더 힘이 있겠어요? 누가 더 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비난을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와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기회와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또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새롭게 된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기 이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주님을 모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비난하는 거 맞다. 그거 사실이다.
그런데 그때 나는 어떤 자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육신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판단했어요? 육신에 따라서 판단해.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가장 흉악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믿는다니 그 사람이 메시아라니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었다 그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그것은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마찬가지. 나를 비난하는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당신들도 나와 똑같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고 또한 비판하고 정의 내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당신들이나 나랑 똑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데 당신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죄인이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아담 이래로.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게 됨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회심 이전에 바울과 같은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인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기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 내 자신도, 또한 나를 비난하는 당신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시키시고 또한 이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한 성장하여서 나중에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시는 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무엇과? 죄인됨과 우리의 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죄 문제를 짊어지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가 된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왜요?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즉 죄인과 하나 되신 문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셨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또한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린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 연합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이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육신에 따라 살던 삶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어떻게,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죄에 대해서 구속되어진 그러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과거의 육신적인 판단 기준을 버리게 되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인식의 기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된 것. 그러므로 그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왜 당신들은 못 그러고 있냐 이거죠.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육체를 따르는,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그에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바라보세요?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로 삼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한 세상의 헛된 영광, 세상의 헛된 축복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러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생각과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던 그러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세상적인 판단 기준과 가지고 가치관 가지고 세상과 또한 서로를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바로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이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육신의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과거에 주님 믿기 이전의 가치관과 삶에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로서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의롭게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자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원히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에게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먼저 다가오심의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 서로 간에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화목해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목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상처 주는 일밖에 안 남습니다. 분열되는 일밖에 안 남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촉매로 삼으셨듯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촉매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그 일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자,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 누가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세상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면, 그렇게 보고자 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화목하게 한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이 일들의 목표가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목은 뭐예요? 중간에 만나는 격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 양보했으니까 당신도 양보하시오. 그렇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먼저 손 내밀었으면 이쪽도 손을 내밀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을 화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화목입니다. 세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화목의 목적이에요. 즉 뭐냐?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서로 양보해서 하나님도 양보하시고 죄인도 양보,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 그 한없는 사랑을 통해 먼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디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것이 화목의 목적입니다. 그쪽으로만 가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걸 희생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세상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 닮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화평케 함, 화목케 하는 일의 목표이고 방향이라는 것이죠. 헷갈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탄이 예수님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를 오면 나도 너에게 해주겠다. 그렇잖아요. 뭐뭐 하면, 내 말을 들으면 나도 당신에게 주겠다. 아니에요. 화목 아니에요. 그건 속임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참된 화목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있고 교회가 세상에 있는 이유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바른 생명의 길을 가리키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빛을 향해 나아가게끔 해야 돼요. 빛도 이만큼 오고 그 사람도 이만큼, 아니에요.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화평케 하는 일,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죠.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변하면요, 우리 주변도 변하게 돼요. 내가 변하면요, 내 가정도 변하고요. 내가 변하면요, 내가 관계된 곳, 일터, 학교, 세상이, 동네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변화되어지면은 지역이 변화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삶을 연습하도록, 함께 격려하며 훈련하도록 세워진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진실한 사람 하나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라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라고, 헌신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실에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나오게 된다면 우리 거기에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육신적인 삶들은, 과거의 것들은,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갈 뿐입니다. 헛될 뿐입니다. 이제 참된 새 것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이웃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며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혹여나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된,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기준을 다시 회복하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증인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이 바울의 서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부러워하고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도리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하나님과 화목한 새로운 존재로 회복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화목해 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빛의 자녀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는, 육신의 생각을 못 박아 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